성경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인데요.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두 가지 본문 가지고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오래간만에 여러 곳을 신방을 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시고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늘 그러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주어진 말씀으로 신방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말씀이 주어졌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하면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이 관련 성구를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하나 더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선량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아멘. 3일 동안 있어가지고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어서 주님께 몸을 바치는 헌신이 어렵지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기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오는 결론적인 감동은, 그러니까 더 큰 은사와 신령한 것은 바로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아닌가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바로 더 큰 은사고 신령한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모든 은사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소망은 어떠한지, 사랑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예배 때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찰하잖아요. 반드시 청진기를 댄다든지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든지 눈으로 살피고 여러 가지 말로 들어보는 문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그런 차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은사가 나오거든요. 쭉 은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은사 9가지가 나오죠.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은사의 마지막 절이 12장 31절인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은사에서 사랑의 은사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 13장에 가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를 말하면서 13장
끝절인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정말 은사 중에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의 결론처럼 12장, 13장, 14장을 이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은사가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은 필요하죠. 소원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죠. 거저 받는 거다고 말을 합니다. 은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따르게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내주하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의 그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러므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따라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에 따라서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신령한 은사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건 내면적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것, 신앙 외적인 거라고 할까요? 외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외적 현상은 아마도 항상 기뻐하는 신앙인이 아닐까?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신앙인이 아닐까? 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볼까요?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서 주님과 동역하게 되고 주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결론을 맺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이런 상상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중에 제일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의 결론이 사랑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도 역시 감사에서 시작될 수 있고 또 기쁨, 기도, 감사의 종합적 결론도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상을 하느냐면요. 감사만 잘하면 저는 이 6가지 중에 마지막이 감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만 잘하면, 감사만 온전히 한다면 이 6가지가 다 열릴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예 강제적으로 3번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년에 3번 아주 대명절을 정해놓고 6월절에 감사,
그 다음에 맥주절의 감사,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아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도 감사를 못하니까도 문제가 돼서 감사를 가르치기도 면도 있지만 감사하면 복이 되니까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걸 찾기가 만만하지가 않죠. 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요. 세상에서 감사할 열매가 찾기 어려울 때는 더 큰 은사와 신령한 것으로 감사하면 안 될까? 신방하면서 제가 추수감사 설교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신방 설교가 되어버렸는데요. 실상은 시편인데 시편은 맡기라는 거더라고요. 주제가 맡기라는 거와 추수감사절하고 자꾸 묵상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방 말씀으로 제가 추수감사 본문을 선택한 거거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이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어떠할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해질 수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감사를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거두는 것이 거의 없어서 난 지금 감사할 게 없어. 화만 나고 괴롭기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임할 수 있고요, 역사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전쟁터라도, 아무리 질병이 무슨 팬데믹처럼 난무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사는 역사하거든요.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또 기뻐함이 있고 기도함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주님을 마음껏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흔들리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믿음은 놓치지 않을 것 같아. 확실해. 그럼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어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 주신 소망은 그때도 소망으로 역사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파산되고 망가지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사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건을 비껴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고 다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가, 끝까지 소망이 있는 자가, 끝까지 사랑이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랑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 예물에 신앙인으로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를 포함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언어 유희를 시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요, 모든 은사의 최종적 종합적 결론이 감사이고 모든 은사의 시작이 감사라는 것을 상상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꿰어 맞추고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감사에서 모든 은사와 복된 신앙생활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사에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열리고요, 소망이 열리고요, 사랑이 열립니다. 감사만 잘하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대표적인 것, 믿음, 소망, 사랑,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면요, 바울로서 그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 감당하려니까. 그런데 그 다음 거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잖아요. 항상이니까 항상 있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항상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6가지는요, 항상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6개의 깃발이 되면 좀 복잡하니까요, 좀 줄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제일은 감사니까, 이걸 깃발을 6개를 다 들고 다니면 헷갈려서 안 되니까, 바울은 어떤 깃발을 들었을까? 앞에 하나의 깃발을 드는데, 하나의 깃발 앞바탕에는 사랑이라고 써 있고 뒷바탕에는 감사라고 쓰면은 하나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이 저는 이 깃발을 우리에게,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깃발을 하나씩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버금갈 만한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사랑과 감사의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바라보고 따르고 살아가게 되면 은사가 충만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깃발 얘기를 좀 해본다면요,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이 다 깃발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을 대부분 흠모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인물이잖아요. 요셉의 깃발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세상은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 무슨 CCTV가 있어가지고 속이려고 해도 다 찍혀가지고 속이기가 어려워. 안 보면요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범죄예요.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은 인물이다 이 말이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한 깃발은 코람데오의 깃발입니다. 그가 그 수많은 물량을 갖다가 공정에게 나누면서도 그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물질이 어마어마하고 권력이 최고 높은데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망하게 딱 알맞는 자리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그 당시에 모든 민족을 살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코람데오의 깃발을 내걸고 살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된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깃발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승리했어요. 다윗에게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깃발, 예수님처럼 살게 된 그 바울의 깃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그 신령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깃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깃발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깃발이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하나의 깃발이 됩니다. 2024년도 추수감사로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감사의 그 깃발을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깃발, 믿음, 소망, 사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깃발을 들고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